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우리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요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의 도성과 남유다가 바벨론의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에 포로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일관되게 전하였던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대신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평안을 간구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라의 고관들, 우리 나라의 대신들에게요, 미움을 사고 반발을 샀던 겁니다. 우리말에 매를 번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매를 벌고 있는 예레미야인 겁니다. 4절 말씀 보시지요. 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함께 봉독하지 않았던 앞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말하지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계속 패망을, 멸망을 말한다라는 거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의 재앙과 심판의 예언과 계시는요,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 저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재앙과 심판을 외쳐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본인들이 범하고요, 그 죄의 값을 전하고 있는, 그 죄의 값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죄값을 묻고 있는 이 적반하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밉상이긴 하고요, 그리고 대신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우리 진흙구덩이에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드기야는요, 신하들의 압박에 결국 예레미야를 우리 진흙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던져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비슷한 상황 속에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시기와 질투로 신임하던 신하들, 저들이 다니엘을 모독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러나 사자굴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또 있지요, 밀란일까 두려워서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기며 손을 닦으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던 빌라도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따르기보다는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에 올바른 판단을, 진실된 결정을, 정직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말씀에서요, 진흙구덩이에 갇혀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이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웅덩이, 비양심의 웅덩이에 갇혀 심령이 죽어가는 이는요, 시드기야임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권력을 지고도요, 양심대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요, 유불리의 계산을 따르는 시드기야야말로 거짓과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요, 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요, 믿음에 근거해서요, 우리 올바른 판단, 진실된 결정,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예요. 사실 우리도 세상의 유불리를 따르고요, 계산을 따르고요, 이익을 따르는 모습들이요, 그 거짓과 세속의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죄악을 그나마 조금이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요, 대신들 몰래 웅덩이에서 빼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30명을 보내서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30명이나 필요했을 정도로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14절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요,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도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26절 말씀에서도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요나단의 집은요, 당시에 그 진흙구덩이가 있는 감옥으로 쓰여졌던 곳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면 대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져 넣어 결국 죽게 될 터이니 나를 그리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즉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원하는 이야기를 전했어야겠지요. 시드기야가 기대하는 평안을, 축복을 쉽게 말하면 아부와 아첨을 좀 했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질책의 말씀에서요, 환난과 핍박, 사망과 죽음의 웅덩이 앞에서요,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바벨론 왕과 군대의 손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시드기야입니다. 19절 후반부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후반부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오히려 동족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한 사람은 시드기야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그 대신들의 손에 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환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저들의 대처가요, 저들의 반응이요,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죠.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환난과 핍박이요, 사망과 죽음이요,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레미야는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난과 핍박의 위협이요,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세상의 목소리에 유리함과 불리함의 이익과 계산에 매달리는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훗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해도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다가요, 말하자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처럼 참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웅덩이가 두렵시다면요, 정말로 이러한 수렁이 괴로우시다면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심령의 고통이고요, 심령의 죽음이고요, 심령의 사망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괴롭지만요,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영혼의 고통은요,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아신다면요, 우리 목숨의 소중함을, 우리의 살아있음의 아름다움을 아신다면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목숨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흉측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따르다가요, 우리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그 수렁을 오히려 기회로, 축복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새 노래를 채우시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보면 알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거짓의 웅덩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 비참하고 비열한 수치의 면류관을 쓰지 마시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시게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써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백성 되어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어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을 건너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이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일수록 세상의 하나님 유리와 불리함을 다지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그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죄와 악이 아닌 선과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 지금 당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최후 승리 하나님 면류관을 주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긍휼히 여기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지금의 팬데믹의 이 광야를, 이 하나님 수렁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지금의 이 광야를 믿음의 하나님 단련과 훈련의 과정 삼아서 우리로 이 하나님 모든 단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무엇보다 하나님 경제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여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능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므로 주님 능히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권적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